죽음으로써 확증한 메시지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사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가졌던 고민은 그것이었습니다. 예배 장소, 경배 장소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남쪽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를 버리고 혹은 자기를 죽이고 다시 유다 왕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한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치게 했죠. 이것은 전혀 다른 종교가 아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다. 이렇게 광고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옳지 않은 예배 방법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거절하는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예, 죽음으로써 그 메시지를 확증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말씀,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러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유다에서 와서 이 베델에 쌓은 그 제단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선포하죠. 사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전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로보암은 그 말들을 무시하였고 계속 베델 제단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또 보내셔서 이번에는 어떤 예조, 징조, 어떤 표정을,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게 정말 일어날 것이다. 이 제단이 허물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서 드려지는 어떤 제사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표시로서 예조가 무엇이죠?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진다는 것이죠. 자, 제단에 있는 재는 일반적으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치워야 되는 것인데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드려지는 어떠한 제사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를 하니까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지금 열심히 제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늘상 하는 것처럼 그 전에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가두고 또 핍박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제 그 내밀었던 손이 그대로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단이 갈라지고 또 재가 쏟아집니다. 이제 왕이 이것을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깨닫고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거 뭐 장난이 아니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나를 위해 기도해서 내 손이 치유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손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왕이 회개를 하면 좋을 텐데, 네, 회개를 하고 그 재단을 이제 무너뜨리면 그것이 이제 가장 좋은 결과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내가 내게 상당한 상을 주겠다. 아마도 왕은 이제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그런 진짜 선지자가 유다에 왔으니까 자기가 하는 이러한 그 종교 시스템, 베델 제단과 베델에 사는 그 제사 제도가 그래도 좀 합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홍보해 주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좀 변화해 주고 자기가 만든 이 베델 종교가 하나님의 뜻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변호해 주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이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에서 이제 여행을 왔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왔기 때문에 뭐 왕의 초대가 한편으로는 반가웠을 겁니다. 그런데 거절을 합니다.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이르시되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심지어는 왔던 길로 베델로 왔던 그 길로도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철저하게 이 베델이란 장소 그리고 이 베델이란 장소에서 쌓은 금송아지와 그 제단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이렇게 선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델이란 장소에서 어떠한 교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만이 죄송합니다.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배의 장소이고 또 물론 이제 그 장소의 유일성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가 경배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로 오던 길로 조차 돌아가지 아니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임무를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죠.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회파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예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는 어떤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결국 이 베델이란 그 도시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만들죠. 자,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구하고 또 그가 왕에게 구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구한지라. 자, 늙은 선지자. 저자는 늙다는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하시고 또 솔로몬, 다윗 왕가를 선택하셨는지 그걸 보았을 것이고 또 나라가 나눠지면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고 이 베델에
거짓 종교, 베델 종교를 시작하였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선지자는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타협하였고 아마도 침묵함으로써 암묵적인 어떤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는 베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그 장소 베델을 떠나지 않았고 그의 아들들은 아마도 여로보암이 베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 그 돕는 스텝으로서 아마 그 베델 제단의 제사에 참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아비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이라는 도시에서 먹고 마시면 안 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쫓아가서 자기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고 합니다. 그 원인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엔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18절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에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자, 한 사람은 늙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뭐 속은 것이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두 사람 다 잘못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예, 처벌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 사람 다 잘못하였고 그리고 특별히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제 속인 거죠. 더 잘못했죠. 그런데 누가 여기서 처벌을 받고 또 그 처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20절에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그 사람을 데려온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 말은 내가 여기서 죽을 거다 이런 말이죠. 예, 베델에서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베델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너무 심하시지 않은가요?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유다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고 어긴 것이 아니고 자기도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천사가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청하니까 어쩌면 그 사람의 낯을 봐서 글쎄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초대에 응한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약에 엄하다고 한다면 이 거짓말한 늙은 선지자는 그러면 더 심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질문하기를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파워포인트가 다 나와가지고 다 그냥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죽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으로써 주의 말씀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죽은 것은 형벌도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엄중하다는 사실. 네,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저가 가서 본즉, 그 늙은 선지자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어, 시체가 길에 버려져 있고 나귀와 사자가 그 곁에 섰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사실은 뭐 25절에 28절 같은 경우는 앞에서 한번 얘기했으니까 길에 버린 시체, 뭐 길에 버린 시체 정도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저자는 이걸 상당히 길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분명히 정상적인 장면이 아니죠. 특이한 상황이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 이런 장면이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으로써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늙은 선지자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예. 31절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되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어떤 말씀이죠? 베델 제단이 무너지고 그 위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뼈가 불살라질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에 대해서 예,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뼈가 불살라짐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원하는 게 31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는 불살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뼈도 그 곁에 뼈에 두어서 260년 후에 요시아라는 그 유다 왕이 이 모든 무덤의 뼈들을 끄집어내서 불사를 때 제단 위에서 내 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함께 예, 그 화를 면하게 해달라.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23장 18절에 보면 예, 요시아 왕이 와가지고 실제로 그 베델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또 그 근처에 있는 그 무덤에서 사실 베델이라는 동네가 우상 숭배의 종교적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제 또 거짓 선지자들, 베델 제단에 먹고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거기 있는 무덤은 사실 거기에 종사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무덤이었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뼈들을 가지고 그 제단에 불사를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 그 무덤에 있는 비석을 봅니다. 비석을 보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 베델 제단에 그 회파될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무덤이구나. 그래서 그 무덤에 있는 뼈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 이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가 아니죠. 늙은 선지자의 뼈가 보존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거짓 선지자, 죄송합니다.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죠? 먹게 됐고, 그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묻히게 되었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 늙은 선지자는 화를 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과 베델의 장사됨으로써 늙은 선지자의 뼈도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이제 본문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열왕기상 13장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실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예. 나의 형제라고 이제 애곡하는 부분들, 또 이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로 인해서 또 죽게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늙은 선지자가, 예, 그 뼈가 보존되는, 뭐 구원이라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란 표현 오늘 본문에서 7번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야 하고, 그것은 그 아들의 피로써 많은 선지자들의 죽음으로써 확증되고 또 음, 서명된, 서약된,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의 희생을 보고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주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할 때 전혀 새로운 종교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동시에 뭘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 복음이 아닌, 예, 돈 버는 복음을, 성공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베델에서 제산을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들처럼 우리도 물질 우상을 섬길 때, 쾌락의 우상을 섬길 때, 자기 자랑의 우상을 섬길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피로써 그것을 우리에게 확정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생명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